어느 집사님이 우물 하나를 파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시아 또 아프리카 등지에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요즘은 예전에는 우물을 하나 이렇게 파 드리는데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파놨더니 이후에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물을 애써 파놔도 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금세 다 엉망이 돼버린다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물들어 그 물을 찾아 물을 들어 학교를 오지 못하고,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못 오고 물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나라고 하는 나라의 한 지역을 택해서 이 학교에 우물을 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깨끗한 화장실도 같이 해줘서 이렇게 학교, 우물, 화장실, 물 이게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0여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아마 그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지역에 우물 하나 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귀한 마음이죠.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한 대로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운 것이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우리 부모님 마음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무엇을 물려받아, 우리 가정의 부모님께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 가정의 고통을 25년 넘게 겪었죠.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포기했다가,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가정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딘 것이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너 내년에 아들 가질 거야 할 때 비웃었다가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영혼의 웃음을 얻게 된 아들 이삭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25절에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제단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두 번째 장막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세 번째 우물입니다. 제단,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제단이 어떤 특별한 그 유형의 물질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보다 예배드리는 삶의 습관,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 예배로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그 경배하는 삶에서 아버지는 그 힘으로 살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들 이삭은 계속 보면서 자랐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날 밤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해왔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예배드리는 삶, 제단을 쌓는 것으로 아들 이삭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예배드리는 삶이 우선입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예배, 허투루 낭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제단을 쌓은 거죠. 두 번째,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 땅에 안주하며 정착하며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가라 하면 언제든지 텐트를 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하면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유목민, 노마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계속 안주하고 정착하게 되면 떠나고 싶지 않죠. 편리해지죠. 익숙해지죠. 힘이 생기죠. 기득권이 생기죠. 이거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한 정착민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내딛었던 노마드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정착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장막 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고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장막을 쳐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물려주는 유형의 물질, 재산, 부동산, 이것으로 번성하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부모님의 이 믿음의 무형의 유산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남고 이어져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다. 오늘 세 번째는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파는 곳마다. 여러분, 이 우물을 파려면 적어도 80m, 깊게는 150m쯤 파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현대는 기술이 발달해서 중장비를 가지고 우물을 파내려 갈 수 있죠. 거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옮겨서 또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이삭의 때는 뭐 도구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파고 또 파야 됐던 것입니다. 우물을 파내려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물에서 샘 근원에 닿아야 물이 솟아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단 물이 있어야 생존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 물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고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도 계속 우물을 파내려 갑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물을 파내려 갔다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찌 보면 우물을 파내려 온 인생입니다. 깊이 파내려가는 우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부모님이 남몰래 나를 키우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상처, 고통, 밤마다 견뎌내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며 흘렸던 눈물, 그 부모님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 깊은 상처의 패인 자국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 닿아야 거기 샘 근원이 있고 우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깊이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인생의 생명과 변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물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옆으로 옮겨가서 파내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깊이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옮겨가서 파내려 가야 되는 수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흘렸던 눈물, 파내려 갔던 우물, 그 시간만큼이나 기다렸던 인내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또한 우물은,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물은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을 마시게 합니다. 가족들을 마시게 합니다. 이웃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가 있으면 저 학교를 하나 살리고,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마을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또 이 우물의 특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야곱은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찾아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우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물을 파내려 가고, 자식들이 이어서 그 우물을 계속 파내려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구원의 우물을 길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폭포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폭포,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구아수 폭포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용기 있게 한번 가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부 때도 안 계셨는데, 저도 여기를 못 가봤거든요. 우리 언제 한번 저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데 이 이구아수 폭포 보는 분마다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저 웅장하고
저 장엄하고 엄청난 물줄기, 그냥 완전 압도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기를 갔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이 이과수 폭포는 지진 때문에 생긴 땅의 균열이 만들어낸 명작품입니다. 깊은 상처로 인해 이런 멋진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저 멋진 웅장한 물줄기, 폭포, 그 물소리이지만 사실은 저 이면에 지각이 갈라지고 땅이 내려앉고 부딪히고 부서지면서 오랜 세월 만들어낸 상처, 깊은 골짜기, 그곳마다 채우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큰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자리, 십자가입니다. 깊이 패인 상처, 모욕과 조롱, 수치심, 예수님이 온몸으로 감당하신 그 깊은 상처 때문에, 그곳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줄기 때문에,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를 둘러덮는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더라.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뿜어져 나온 그 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받아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상처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지만,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상처가 영광으로 변하고 은혜로 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가난이 부요함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을 되찾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인생, 구원의 우물을 길러내는 인생, 그 십자가 흘러나오는 생수와 보혈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세상의 우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듯이 아들 이삭도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생명의 우물, 구원의 우물을 파내려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은평구 녹본동에 가면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대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1922년에 그가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으로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평양 골목골목을 누비다가 그가 태평양 전쟁에 미군 해군 장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친 다음에 제대를 하고 참전용사, 베테랑이 된 거죠.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잘 마치고 이 한국 땅에 돌아와 부모님이 우물을 팠던 그 자리에서 선교의 우물을 계속 본인도 파기 위해서.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을 듣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참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했을까요? 야, 너 2차 대전에도 벌써 다 제대하지 않았냐? 충분히 다 하지 않았냐? 너는 아빠 아니냐? 이제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박사학위 조금 있으면 따면 그거 가지고 이후에 가서 선교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남성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대 제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재입대하라. 꿈에도 꾸기 싫죠. 그런데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한국에 스스로 자원하여 재입대합니다. 그가 부모님께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흔쾌히 도우려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오면 그때 선교사로 가려 한다면 이것은 제 양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께 쓴 편지. 그는 그 길로 미 해군의 자원 재입대합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형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정보 장교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 엄청난 결정적인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해냅니다. 그는 지휘부에 남아서 정보장교니까 행정직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방의 안전한 막사보다는 한국인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다. 소총을 들고 최전선 해병대 수색대로 자원에 들어갔습니다. 1950년 9월 22일 서울 탈환을 위해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을 위해 은평구 녹번리 일대를 수색작전을 맨 앞장 서서 펼치던 중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관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의 나이 28살. 하버드의 빛나는 박사학위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생명도 모두 차가운 서울의 한 지역에서 진흙탕 속에 식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부모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들의 그 결심을 존중해 준 부모님이라도 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면 정말 이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이 나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어찌 보면 저주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더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아들의 시신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합니다.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을 위해 생명을 다한 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핏값으로 받은 그 나라에서 받은 조의금, 사제와 지인들의 도움을 다 모아서 지금의 모건대학교를 그 강당을 짓게 됩니다. 아들 이름으로. 그리고 세버란스 병원이나 여러 곳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어 전후 한국 사회의 재건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님도 이후에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의 옆에 함께 묻힙니다. 이 땅에. 그 해밀턴 쇼의 부인 후아니타 여사도 이후에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교수로 10년 넘게 재직하고 그 아들 둘 중 한 분은 나중에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고 UC 버클리의 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합니다. 60여 명이 되는 그 자손들이 이 한국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아버지가 파내려 갔던 우물을, 아들이 목숨을 다해 파내려 갔던 우물을 그 자손의 자손들이 우물을 파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줄 맞이하여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할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평생 파내려간 믿음의 우물, 신앙의 우물을 우리가 계속 파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의 수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내려 갑니다. 이제 우리도 우물을 파내려 가야 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포기하지 말고 더 끈기 있게 더 계속해서 믿음의 우물을 파내려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계속 이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시원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 부모님께 가장 효를 다하는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리의 삶의 우물을 파내려가 천국의 효자 효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